우리는 지난 2주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그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지, 또 마가복음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을요, 둘로 쪼개서 마가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두 주제 가운데 마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사람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의 이름,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가를 떠올리면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가 사는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한국적인 이 주택의 가옥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주택의 양식을 생각을 해보면 다락방 하면 그렇게 크고 넓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왼쪽에 그림과 같이 굉장히 큽니다. 120명이 충분히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마가의 다락방은요 굉장히 큽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의 어머니는 이 또한 낯익은 이름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마도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크기를 짐작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마가의 집인데요,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맨션을 생각하면 될 정도로 마가의 집은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던 장소가 바로 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첫 성찬 예식을 함께 했던 곳 역시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재물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마가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삼촌인 바나바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오빠가 이 바나바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실상 이 마가의 신앙적인 후견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함께 동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에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마가는요, 선교가 한창일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갑자기 돌아가서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마가에게 느끼게 됩니다. 훗날 이 바나바와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마가를 우리 함께 이 선교 여행의 멤버로 함께 갈 것인지 이것을 두고 크게 다투게 되었고, 끝내 마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가에게야말로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픈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가에게는 그 외에도 뼈아픈 기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안에 그 이야기를 스며시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41절에서 52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미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미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라고 5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혹시나 자신들도 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로 된 혼미부를 두르고 체포된 예수님을 계속해서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나?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잠들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당시 이 청년은 아예 가지고 다니던 그 이불까지 덮고 제대로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그렇게 잠이 덜 깬 채로 벗은 몸에 덮고 있던 이 혼이불 한 장만 걸친 채 끌려가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발각이 되게 되었고 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요, 대단히 날렵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어두운 그런 밤에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서 그는 덮고 있던 이 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친 겁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의 여러 초기 그런 전승들과 문헌들을 살펴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이 다름 아닌 누구일까요? 마가라고 증언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청년이 마가다라고 확실히 밝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팩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런 전승들을 참고해보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본다면 아마 마가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나름 대단한 것은 어떻게든 이 체포된 주님을 뒤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불을 덮고 몰래
뒤따라가던 이 마가 옆에 누가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가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네, 마가가 붙잡혔다가 도망간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겪은 이 밤의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가는요, 젊은 시절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가 하면 당시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부끄러운 장면들을 먼저 떠올리곤 했을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당시 성도들에게 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청년 마가의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성숙하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더욱 변해갔습니다. 비록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동행하지 못했지만 이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요, 함께 구브로 섬으로 건너가서 선교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도움과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옥에 갇힌 바울을 옆에서 누가 돌보았느냐? 마가가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를 직접 들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이 마가가 전달할 때 따뜻하고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골로새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인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다른 모든 이들이 자신을 떠나고 누가만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탄식을 하는 그 대목에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자신을 찾아올 때에 꼭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바울의 사역에 바울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레몬서에서는요, 바울이 이 마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이 청년 마가를 향하였던 이 아쉬움이나 실망감은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고 제자의 모습으로 초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가는 더 이상 도망가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예전의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가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셨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각오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3일을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요, 하루를 넘기고 나서 시험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초코파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코파이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네, 이겨내지 못하고 그 초코파이를 먹고 다시 3일을 금식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저의 삶 가운데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저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삶으로 완전히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마가와 같이 점점 나아가고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보다도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나 또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토록이나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것은 모두 같은 취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곳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 다음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이 모습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지어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모습들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죄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인내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괜히 더 실력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괜찮아진 척, 그런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척동자이고 싶었을 때가 있는데요. 삼척동자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삼척동자.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그런 것까지는 다 내려 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갈수록 더 엉망진창의 삶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꾸밈없이 고백합시다.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갈망하고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야 바로 비로소 주님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그 모습도 받으시고 죄의 권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요, 서로를 정죄하기 전에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조차도 오히려 감싸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마가의 기적이, 마가가 그 패자 부활전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되었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 마가가요, 혼자 충성된 마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만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놀라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쓰러진 그를 일으켜 주었고요. 일어선 그를 마지막까지 붙잡아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마가에게도 영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바울 말고 다른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눈치껏 한번 맞춰보시면 베드로, 네, 맞습니다. 앞서 이 마가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베드로가 바로 마가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가 마가를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마가는요, 베드로가 헬라어에 좀 서툴렀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마가가 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통역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이 마가가 세세하게 이렇게 주님의 행적들을 잘 묘사하고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오랜 동안 교제하고 동역했던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로부터 아마 들었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마가에게는 이런 베드로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마가가 삼촌 바나바가 아닌 베드로와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바울이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듯이 마가에게는 베드로라는 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쓰러진 이 마가를 일으켜 세웠고 베드로는 그런 마가를 뛰고 걷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 이 마가와 베드로라고 하니까 너무나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부자 관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베드로가 그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마가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자신의 통역관 또한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아서 동역을 했겠습니까? 실패라면, 배신이라면, 연약함이라면, 그리고 패자부활전이라면 베드로가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마가에게 베드로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마가를 보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늘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자신을 향하여서 던지신 그 말씀과 당부를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하여 부탁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마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또한 마가를 대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을 때 분명 어떤 이들은요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똑같은 것들끼리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던 저 사람들끼리 서로 쿵짝쿵짝 잘하고 있구만. 아마 이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장난삼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반응들은 충분히 예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주님의 부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마가를 비판하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자신의 약함과 비슷한 그 실수 앞에서 더 차갑고 날카롭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바나바가 또는 베드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마가 옆에 바나바가 없고 베드로가 없었더라면 그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 옆에 그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한낱 가십거리로만 삼아서 늘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면 도대체 이 청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 마가복음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훗날 이 이집트 북부의 중심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다시금 그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성숙하여서 선교를 재개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열매들이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를 한없이 용서하고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서 소명의 길로 불러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이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열매가 바로 이 마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마가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것처럼, 나는 실수도 없고 부족함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주님도 잘 아시고 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완전한 존재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완전한 척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 마가들이 그저 그런 청년 마가로 굳어지고 소멸되어져 갔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청년 마가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사람들보다도 정말 가정과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고 더 인내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 어떤 삶으로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의 실수와 잘못을 과연 바나바처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닦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 너희는 심판의 틀, 이 속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거룩함을 그저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활동들을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부족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를 포용하고 관대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었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자신들을 떠나고 배신한 그 제자를 다시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관대함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낚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탁월함이나 명석함이나 이 완전한 인격과 신앙에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번에는 마가에게 자신의 인내와 사랑으로 드러내고 베풀었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사로잡아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죠.
맞는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원칙과 정확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도 정말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아야 한두 사람이면 족합니다. 바른 말하고 원칙대로 본이 되는 사람은 그저 한두 명이면 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요, 수없이 필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없이 실수하며 수없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서, 가족과 지체들을 향하여서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여 주시듯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런 관대함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관대하다. 네, 여러분 제가 혹 실수하고 부족함 때문에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관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하면 절대 사람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부르심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좀 그런 여유와 넉넉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여서 우리의 실수와 모든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되겠지만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관대한 마음으로 시간과 여유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다시 시작함에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요 조금 기다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선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선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명 청년을 간사로 그리고 그 선교회를 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고 품고 인내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제가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느 날 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어느 날 또 갑자기 놀라운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저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셨대요. 7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을 이어서 그 선교회를 함께 힘써 사역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길들여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되지 않더라도 좀 서로 견뎌주십시오. 피하지 말고 견디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 그 일들에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먹이고 기다리는 그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국비전 워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부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자 부활만큼 아름다운 부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패자 부활전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이 패자 부활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용서, 그것만이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이용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 참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혹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우리 용서하고 품읍시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서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목사님 용서합니다.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런 넉넉한 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넉넉한 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넉넉한 주님의 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허물과 실패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용기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마가의 삶, 패자 부활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청년 마가가 마가복음의 마가로 일어나고 자라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곧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마가, 이 마가도 처음에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마가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마가와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청년 마가가 복음서 기자의 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